오늘은 시골에 인사하러 많이 가셔가지고 교회가 좀 많이 비었네요. 다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곧 첫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한 달을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일 지킬 거니라. 지난 시간 저는 복음이 사람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죄 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입게 된 일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또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었구나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초기에는 사람들을 타인을 판단하고 고치려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성숙되어 나아갈수록 무엇인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받은 것은 알겠는데 또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알겠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준에 도무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또 죄를 좋아하고 이 그야말로 껄쩍지근한 영혼의 상태를 견뎌야 되는 이 고통으로부터 신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가 너무 믿고 나서 너무 양심의 고통을 받고 괴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가장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로 대면해야 될 가장 큰 원수가 나 자신이구나. 내 이기심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이 그릇된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입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복음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자기를 살피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는 것을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뭐냐?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은 시력의 수준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지가 신앙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볼 것 같으면 재밌는 그 그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납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뭘 하냐면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인 장로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그 지도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면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70인 장로들을 산 중턱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두고 또 모세가 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어떤 사람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3층에서 내려다본 그 시계하고 또 그 15층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하고 시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계도 어디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장 7절과 또 18절, 17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껄쩍지근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구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야말로 이 신앙이 밑바닥부터 다 흔들려버리는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잠수를 타고 신앙이 그야말로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시력이 약해서입니다. 시력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교제하는데 레위기 10장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속죄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아론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먹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하면서 좋은 교제 근거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6월절에 관계된 얘기인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6월절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한쪽 측면만 알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덮는 부분이죠. 심판을 면하는 부분입니다.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뛰어 넘어갔다라는 점에서 6월절이라 말하는데 불행하게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고 내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지 절대로 복음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날 밤에 주어진 어린 양을 다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양을 먹어야만 애굽을 나갈 수가 있어요. 애굽을 나가야만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심판을 그날 밤에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고 나머지 애굽 사람이 막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그러면 그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거기 남아있다가는. 그렇죠? 애굽 땅에 남아있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로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나서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뒤 흔들고 까불어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먹고 그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바로의 지배를 벗어나고 이 홍해를 건너 이 영적인 순례길을 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먹는 문제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먹는가? 에덴 동산에서 잘못 먹고 나서 자손 대대로 아주 그냥 그 저주가 임했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그 고통과 슬픔을 대물림이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사함 받고 그 심판을 면한 것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무엇을 먹음으로써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당 간다, 이제는 내 죄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갖고 기뻐하는 복음은 아마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매우 낯선 복음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부르겠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매우 낯선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사, 죄에서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나라 삼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통치를 실현할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서 이 빌라도하고 이 12장 28절에 보면 대화를 나누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이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서 이 빌라도하고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데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통치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한정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막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응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넌 죽었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이후에 지금 성령께서는 일관되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집요한 이 대적이 누굴까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건드리고 하지만 사실 우리 본성이 고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자꾸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꼼수를 부리고 자기 계산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계산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제일 저급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강도. 그렇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조차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국한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먹혀들지 않는 구원은 거짓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거짓 구원이다. 천당 가게 된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건 거짓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일관되게 제자들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가 나타나고 권리가 나타난 거야. 근데 하나님의 권리가 나타나는데 그 권리를 복종하지 않으면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의의 문제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 옳으냐 내가 옳으냐.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내 권리, 내 인생, 내 결혼, 내 진학, 내 진로, 내 노후 이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야. 철저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이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릴 만나를 구했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결코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기서 발걸음을 잘못되면 신앙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복음은 죄사함과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함과 또 복받는 것과 나중에 천당 가는 것이 주된 관심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과 길을 딱 정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 말씀 보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냥 생략하고 보았더니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으로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명백히 구원의 두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셔야 됐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21장에서 뱀이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나았다라는 기사가 민수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의도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이 심판받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가 된 것이고, 사단은 너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해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며,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영생을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한 측면이라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면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긴 논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7번에 걸친 질문을 주고받은 논쟁이 나타납니다. 이 논쟁 속에서 와가지고 옛날에 모세는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도 떡을 주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그분이신 것을 증명해 보시오. 이거였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이 나라를 이루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이랄 것 같으면 부디 우리한테 이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떡을 준 것 같이 계속해서 그 떡을 먹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을 내가 메시아인지 믿겠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먹고 다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만나 먹고 다 죽었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볼 것 같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짧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뻐한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말씀 짧게 할 겁니다. 깊이 읽고 짧게 하고 말 거예요.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3절. 이게 조금 더 거슬러가서 읽어볼까요? 49절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과 내가 다른 몸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저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저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직 기독교에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방주 문고리 붙들고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1년 내내 붙들고 있다면 다 죽지 그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이고 싶고 네가 나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넣어주고 아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식 가져온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이죠. 절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말씀할 때 자식 키워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기꺼이 우리 위해서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이고 싶고 네가 나이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 0.0001%라도 사람의 관심이 나 외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 있다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불가능하겠지만 왠지 한쪽 구석에 뭔가 서늘하게 탁 짚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 상대에 대해서. 그거 넘어가겠어요? 결혼 생활 안 해봤나? 나만 그러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대답을 하시오. 네? 상대방의 마음이 딱 안 짚어진 병이 있어. 가만히 두겠냐고 그거. 잠을 안 재우지 그렇죠? 여보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때까지 그냥 100% 상대방의 마음에 내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나 또한 내 모든 것이 그 상대한테 보여지는 상대에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10장 16절에 너희가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 6장 이 5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그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와 더불어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또 5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동기가 되어서 나를 힘입어서 나를 의지해서 네가 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재미있게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 이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이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이 그건데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가지고 shall은요 할 것이다입니까? will은 내가 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야라는 뜻이죠. 그렇죠? 맞나요? 예술자매 어디 갔나? 예술이 자매 어디 갔어? 네? 맞아요? 그것도 안 보이네 자매가. 통역한 중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will은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shall은 더 큰 의지가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고기를 먹게 될 거야.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먹는다는 말이야, 먹게 된다는 말이야. 먹게 된다는 말이야. 이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십계명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shall not kill입니다. 즉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재밌게 된 것이 thou shall not kill이야. 네가 죽이지 않게 될 거야. 거짓말하지 않게 될 거야. 또 간음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부당한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보여줄 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이것이 구약 시대 때는 절대 성취 불가한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이것을 이겨먹을 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구속을 완성하셔가지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새 본성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죄가 싫어지고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내 가슴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지독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양심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샬라시아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말이요, 이 그리스도를 먹는 이 부분, 그 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 거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태운다는 것은 되게 심판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인수에 맞게 분량에 맞게 어린 양을 취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을 다 두고 봤을 때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분량껏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 대답을 하시오.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예, 주어졌습니다. 다 못 먹고 주님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못 먹고 그리스도 다 못 먹고 주님 대면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뻔뻔스럽고 체면 없는 사람의 본성이 요구한 대로 인생을 다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한 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채 다 내 계획,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거 다 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다 불태워버리고 다 못 써먹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일이요.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피를 바른 것만 구원이란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먹는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꼭 개입하고 싶어 하셔요. 네 인생을 내 인생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세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쓰는 거라고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소유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풍성하셔요. 우리는 누리게 하셔요. 네? 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꾸 나 설교할 때마다 우리 식구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경기를 보이더라고. 내 형제간들이 있는데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노후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돈을 못 써. 근데 나는 있으나 없으나 씁니다. 있으나 없으나 쓰고 필요하다 싶으면 씁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 필요하면 더 주시겠지 싶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비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저는 쓰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셔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소유인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후하게 쓰고 때로는 쉬게 만드시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뭘 잘해야 된다고요? 쉬는 것부터 잘해야 돼. 안식을 잘해야 돼. 태어나자마자 뭘 가르치셨어 하나님이? 안식 가르치셨어요. 예? 6일까지 지으시고 7일째부터 한 게 뭐예요? 사람은 쉬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 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아주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쉬는 것은 어느 지점이냐? 그것은요, 다름 아닌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이 있으시군요. 이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그리스도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 이
음식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부분입니다. 물론 속죄제가 제사장과 속죄일날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었지만 평민들이나 족장들이 드린 속죄 제물은 다 먹었어요.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죄를 담당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들을 담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로는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연약함을 내 담당하는 것이 실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입니다. 소재가 주식이겠죠. 탄수화물이니까 나머지는 다 고기잖아요. 소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초실절을 날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린 고운 가루로 드린 것이 이 초실절 드린 것이 소재의 시작입니다. 소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의 식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 그것은 소원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내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했는데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랍니다. 이 짧은 말이 여러분께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문제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처박히고 난리를 치는데 문제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이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문제를 감사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와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이웃과 함께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할 바로 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수요일날 잠깐 교제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형제자매를 통해서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안 만큼 하나님의 부여한 것이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더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사함 받고 지옥 면한 얘기 가지고 우려먹기 그만하고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내가 그를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것으로 인생을 사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